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오늘 제목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16절, 17절,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 25절, 30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어떤 형제랑 단톡방에서 주고받다가 이 구절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성경 찾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네요. 근데 진짜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하네요. 네, 오늘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많이 생각났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 이 구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네,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해도 세상에서 관심 없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여기 보면 막 뒤에 막 책망을 엄청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을 따르고 이 복음을 따라온 이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복음을 따라온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목사님 복음을 따른 사람이 맞는가? 평생을 목사님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다 죽어버린 세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명에 대해서 죽었고 복음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진짜 목사님을 사랑했다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어, 진짜 목사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을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해서 따라왔잖아요. 그리스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가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면 예전에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죠. 그러면 정말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으로 이런 형태로 이런 얼굴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그 정말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해서 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 옛날에 하셨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얼굴로 하고 오면 알아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비슷하게 영화배우 예수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기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오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정말 목사님 생명을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자신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정말 한심한 세대가 없죠, 사실은. 정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심정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같은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 회복된 인생을 노래하고 춤춰도 아무도 지금 왜 저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정말, 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30년, 40년, 50년을 들은 사람들인데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각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감각이 있을지라도 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세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세대가 됐는지 정말 여기 뒷부분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안 읽었는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셨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런 어떤 세태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책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탄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어, 정말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은 오직 죽음 안에서 알 수 있는 거라서 죽음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까지 안 가도 다 잘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바닥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무리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닥, 바닥 중에 바닥, 가장 낮은 바닥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죽음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 좋으니까 지금 바닥이지만 거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있는 처지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그 바닥이라고 하시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운명 그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바닥이어도 죽음보단 좋은 거예요. 죽음보다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예수는 좋고 죽음에 있는 예수는 싫고 이런 거죠. 뭐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보다 그게 엄청난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살아 있으니까 거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바닥에서 예수 못 만나거든요. 예수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런 모든 바닥도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어요. 24시간 간병해주고 있죠. 뭐
네, 바닥이라도 그런 바닥이면 아주 좋죠, 뭐. 얼마나 지금 뭐, 네. 하여튼, 어쨌든 예수 만나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다. 죽음의 자리.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과부, 어, 뭐, 가난한 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고,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없거든요. 기업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육체의 죽음이에요.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뭐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고 이러는데 없으면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운명이 육체의 죽음의 운명, 죽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가난한 다섯 여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여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다말도 어, 기업이 없으니까 지금 죽게 생겼고, 그리고 뭐 다른 여자들도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지금 죽게 생긴.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운명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나라고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어,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만 들어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어, 이 나라가 보이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사탄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다른 자리에서는 다 뭐 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직 죽음의 자리 외에는 죽음의 자리만 사탄이 못 오고 다른 자리는 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죽음 안에. 오직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의 어떤 기록들은 굉장히 특이해요. 오직 죽음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쫙 제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요한 모든 항목들이 모든 게 죽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노뱀을 쳐다보면 낫고, 이 죽은 뱀이죠.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항목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지금 성경의 기록은 그냥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산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존재는 죽음의 자리 외에는 다 속일 수가 있고, 우리 생각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선악과 먹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 자체가 다 변질됐잖아요. 선악과로. 모든 게 다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이 유일하게 얘는 죽음에 못 와서, 죽음의 자리만은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 있는 존재로 흙으로 지으신 것도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모든 걸 다 변질시킬 수 있어서 사람을 오직 죽음 있는 존재로 육체로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모임이 또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난한 자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섞이면 안 되니까 정말 오직 죽음의 자리 외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섞이면 당연히 여기서 떠나게 되죠. 우리는 정말 맛없는 정말 보리떡이 맞아요. 오직 그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거를 일체 안 쓰니까 오직 정말 오직 죽음, 오직 십자가, 오직 유일하게 딱 그것만 말하니까 어, 그것 말고 조금 뭐 다른 게 이렇게 섞이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살만하거나 이러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모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죽음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올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교회 들어올 때 굉장히 가난한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가난한. 저도 우리 교회를 올 때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뭔가 막 새로운 비단에서 엄청나게 좋아요. 막 엄청나게 행복하고 막 세상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세상에 없는 빛비침을 받고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 저 아래로 보이죠. 우리는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세계 세상을 만나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알고 보면요. 이 빛을 보고 우리가 가긴 가는데 사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함이 싹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가난함이 슬슬슬 사라져서 우리가 뭔가 여유가 많이 생긴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뭐 직장도 다 좋아졌고 다 살만해졌고 문제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 많은 그게 도리어 이제 그 문제가 많았는 게 세상에서는 부정이지만 우리가 교회로 회복될 때는 엄청난 가난했기 때문에 이걸 본 거거든요.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이제 봐가지고 너무나 좋은 양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했는데, 이렇게 생활했는데 세상에 없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막 선민사상 가지고 세상을 우습게 알고 종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가난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질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지질이 안 되는 인간인 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알았고 좋으면 적당히 살면 좋잖아요. 적당히 복음도 진짜 세상에 없는 복음 알았고 종교보다 더 나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웬만하면 살면 되는데 저는 또 거기서 또 못 살아가지고 얼마 정도는 좋았는데 얼마 정도 내가 막 건강도 되고 막 열심히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지금 강야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그때 막 저는 제일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제일 앞에 달려가요. 왜냐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살 수 있으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이 막 앞줄에 막 한 10명 정도 달린다면 그 앞에 10명 선두 그룹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선두예요, 저는. 그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살아가지고 맨날 제일 앞에 달려갔는데 근데 제가 꼴찌가 되는 날이 왔어요.
건강이 안 되니까 강야에서도 뭐 다리에 힘이 있어야 달려가지 따라가지. 다리에 힘 풀리고 뭐 기운 빠지면 못 가잖아요. 제가 그날 있다고 왔거든요. 못 달려가는 그날이 와서 제가 완전히 이제 또 가난해졌어요. 교회 처음 할 때 엄청 가난해서 왔듯이 제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날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해지면 열리는 나라예요. 무조건. 부자들에겐 안 열려요. 이 세계가. 정말 근데 기가 막히게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마지막 지점에 제가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정말 여유가 없고 죽을 것 같은 진짜 막 제가 교회 올 때보다 더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교회 올 때보다 더 가난해지면 이 지금 마지막 지점에서 새로운 세계로 골인이 돼요. 근데 그만큼 가난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교회 올 때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더 막, 살 수 없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어쨌든 어, 이 새로운 세계를 가난하니까 보이잖아요. 어쨌거나 가난하니까 뭐 가난한 자는 이게 살 수 없게 된 사람은 이게 이 생각 때문에 이 세계가 전환이 안 되거든요. 내 생각 때문에 그것도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지식, 내 신앙, 내 믿음, 뭐 내 옳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환이 안 되는데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옛 세계 안에서. 근데 지금 살 수 없게 된 사람은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는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옳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다 집어 던지는 거야. 다 집어 던지고 옳다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고 어느 자리에 가느냐? 아브라함 100세가 되는 거예요.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게 생겼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정말 죽게 생겼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살 수 없게 생겼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인식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막 죽는 길 위에는 내가 길이 없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거든. 이게 육체가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 만나요. 지금 내가 죽는구나. 나에게 죽음이 있구나. 저는 그거를 살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육체는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알면 그냥 이 죽음으로 예수를 지금 바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직 그 자리에서만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유하고 막 이렇게 여유가 많고 막 자기가 막 엄청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아도 예수 운명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지를 못해서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유가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모임에 온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이 복음으로 회복될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서 만났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막 절체절명에 막 숨 넘어갈 것 같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보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는. 세상에 까맣던 눈을 탁 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사람은. 세상에 이거는 뭐 눈이 떠가지고 모든 게 다 보이고 진짜 뭐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게 부유해져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그런 어떤 처음에 내가 이 세계를 볼 때 그 가난함이 딱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뭐 아무 문제 없고 살만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릿해져요. 흐릿해지고 그리고 저 더 부유해지면 이게 안 보이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회복돼서 이렇게 사는데 엄청난 걸 지금 알지만 저는 이 운명 알았다고 해서 더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바로 막 다 싫어하니까. 이게 분명히 복음인데 이걸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게 지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르니까. 이게 분명히 생명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정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인데 이걸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부유해져요? 부유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운명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아닌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그냥 내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내 형편 좋아지고 이러면 그냥 만족하면 또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이미 만족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의 만족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걸로 만약에 그런 걸로 가능했을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살기 좀 여유 있고 이런 걸로 만족했을 것 같으면 이 운명 아예 회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는 이 복음을 보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명 회복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니까.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결국은 이 자리로 회복, 회복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죠.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고 어, 생명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게 표현되는 존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운명 회복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딱 있는데 우리 아버지 저는 이제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걸 못 알아보고 이 생명을 아들인데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아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놨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바치라 할 때 뭐 얼른 바치죠. 뭐 내 아들도 아니고 뭐 내가 모르는 아들이니까 이게 내 아들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맞잖아요. 그런 아들인 거죠.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빨리 회복되셔가지고 이걸 알아보셔야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나.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랬는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알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야, 나를 통하지 않고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정말 신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는지 아, 진짜 나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요. 이렇게 이 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생명이 회복되니까, 예수 생명이 회복되니까 예수님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생명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 한 생명 하나.
그 하나인 게 이 육체로 하나예요. 육체로. 예수 육체, 내 육체. 죽음 가진 예수 육체, 죽음 가진 내 육체. 죽음이 회복됐는데 내 죽음, 예수 죽음이 하나구나라고 회복이 됐는데 예수 육체, 내 육체가 하나인. 예수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회복되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운명 회복되는 사람마다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말하면 감히 네가 네 주제에 무슨 그런 아, 참남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회복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운명이 회복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 말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이 해야 될 말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들어야 될 말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네가 하냐. 이렇게 이거는 새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해하라고 하는 게 이건 무리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해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생명으로 회복돼야지 그때 비로소 딱 알아요. 아, 맞구나. 나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자리에 지으셨구나. 이 사람으로 원래 회복되는 것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구나. 원래 사람 회복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이게 진짜 사람의 길이고, 참 사람의 길이고, 그리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선악과 나가고, 원래 사람 회복되면 바로 그 사람이 돼서 그 말을 할 수 있구나라고 본인이 알게 돼요. 누가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저는 그냥 제 생명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말 하는 거지 누구 보고 이 말 해라라고 절대로 그 말 못 해요. 그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근데 회복되면 누구든지 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랬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아들의 소원은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안에서 그 영을 받는 것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영과 딱 하나인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하나 올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이 법이 회복된 사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 예수 생명과 우리 생명의 다른 유일한 다른 점은 예수는 선악과가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은 선악과 없는 생명가로 회복된 사람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The Spirit. 그 영이죠. 그 영. 예수의 영. 회복된 사람의 영. 그렇게 회복된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돼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옛날에 이 말씀 들었을 때,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게 도저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말씀 안에는 이게 생명의 법이 있어서 말씀 들으면 좀 그렇게 사라지다가,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선악과 먹어서 내 안에 있는 법이고, 목사님 말씀은 밖에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있는 거하고 밖에서 계속 양식으로 들어오는 밖에 있는 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로 밖에 있는 게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기죠. 법이 이겨요.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법이 이게 중력이기 때문에 내려오잖아요. 이 내려오는 게 법인데 우리가 들고 살 수 있냐고요.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이게 법이 이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말씀, 내가 밖에서 먹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광야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광야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밖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건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는 양식은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 끝이 안 나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왜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면 그리스도 예수는 또 밖에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긴대요. 이 기가 막히죠. 희한하죠.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이 사람은 생명과 먹은 사람의 그 영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없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있고 거기에 선악과 아닌 생명과가 들어와서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 죽음에서 만나잖아요. 육체의 죽음 안에서 만나잖아요.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육체가 실제로 죽는 그 사실 안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가진 이 사람, 육체의 죽음 가진 이 운명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 안에서 예수도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 나도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 십자가는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이 십자가예요. 그럼 나도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딱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 가진 것은 내 육체거든요. 내 육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을 때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있는 게 이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예수는 이 육체로 죽음 가진 이 육체로 선악과와 연합한 게 아니고 생명과와 연합한 그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그 영. 그러니까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연합해서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그 영, the spirit 이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 생명의 영의 법인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이 육체하고 하나님이 연합한 생명과 먹은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육체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 생명,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숨이 들어와서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먹은 사람이거든요. 생명과 먹은 사람은 이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생명의 영의 법을 가졌어요. 이 육체가 가졌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육체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구나. 내 육체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뭘 갖고 있냐 하면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선악과가 항상 내 안에 막 깊숙이 생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 더 먼저 있는 법이 뭐냐 하면 내 육체가 먼저 있거든요. 내 육체가 먼저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자리는 내 육체가 육체 그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회복되는 그 자리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자리거든요. 육체가.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운명과 딱 만나서 생명의 영의 법이 회복이 되면 더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전에 더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더 먼저 있어요.
선악과는 그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영의 법과 이 선악과인 죄와 사망의 법 중에 누가 이기겠냐고요? 생명의 영의 법이 이깁니다. 선악과의 옛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죄와 육체가 있고 생명의 영의 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내 혼을 변질시킨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는 선악과가 먼저 있고 생명의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이 복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육체가 회복이 되면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진 내 육체가 딱 회복이 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안에 있고 선악과의 법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영의 법, 그 영, 더 스피릿, 예수의 영이 회복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존재가 회복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육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면 내 육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됐는데 이 죽음은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육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가 회복이 돼요. 육체. 선악과에 오염되기 이전에 그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가 생명가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생명가예요. 죽음이 생명가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알면 내 안에 있는 죽음이 회복되잖아요.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드디어 먹은 거예요. 내 죽음이 회복될 때, 내 죽음이 회복될 때가 예수 죽음을 보고 예수 죽음이 생명가인데 예수 죽음이 생명가인데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죽음과 똑같은 내 안에 죽음이 있어야 먹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죽음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먹겠어요? 뭐 어떻게 먹겠어요? 십자가를 빵으로 만들어 놓고 먹겠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먹는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게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먹어서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생명과인데 생명과 그걸 먹으려면 내 안에도 똑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겠죠. 인식되고 확인되고 내가 예수를 보고 아는 거죠.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 내 안에 내 죽음 내가 갖고 있구나. 예수 죽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내 죽음이 예수 죽음과 같구나. 이러면 이게 먹은 거예요. 이 죽음이 회복되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복음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선악과에서 벗어나고 선악과 멸한다 했잖아요.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한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지거든요.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육체의 생명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내 육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없어지고 거기서 생명과를 내가 먹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생명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이미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 석일 오빠 나중에 신학하셨으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제발 이거를 엄청나게 살려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이후로 제자들 이후로 이 사람이 온전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된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복음을 회복한 것이 역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듯이 뭐 왜곡되고 변절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예수 십자가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듯이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경륜의 핵심이고 완성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듯이 이 사람이 회복된 이 사실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건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너무 감격이 되는데, 정말, 진짜, 이거는 이열래 목사님이 이루신 놀라운 정말 사역의 결과거든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지질이 가난한 이 사람을 통해서 살 수 없는, 정말 적당히 살 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지금 회복되고 완성되고 이 열매가 돼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건 성경에 기록돼야 될 일이거든요. 진짜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 진짜. 엄청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우리 외에는 알아들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앞으로도 정말 가난한 자 외에는 이 복음을 알 자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많잖아요. 선악과로 인한 그 무거운 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죽하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육신을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 정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만나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라고 해갖고 제가, 멍에가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이 멍에라는 것은, 이게 짐승이 사실 지기 싫은 거거든요. 그죠? 주인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게 멍에인데, 내 멍에를 메고니까 이건 십자가인데,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힘을 얻는데요. 예수는 십자가로 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이 내 멍에는 어떻게 쉽고 내 짐은 어떻게 가벼운가?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에는 이게 정말 쉽고 가벼운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쉬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 정말 쉬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만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운명으로 만나는 거니까. 내가 잘난 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걸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본 거, 말씀 본 거, 주님 따라간 거, 이런 걸로 내 믿음, 신앙,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거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내 운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 보여주려고. 이 죽음의 운명 보여주려고. 이 죽음의 운명을 그렇게 전시 안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해서 그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보라고 전시해 놨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선악과 먹어서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선악과 먹어서 알 수가 없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는 몰라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미 예수 운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속아서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 근데 어쨌거나 알려면 예수를 쳐다봐야 되죠. 예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보게 됐고, 이 운명이구나. 이 죽음의 운명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고, 이건 절대로 요동할 수가 없구나. 저도 오늘 뭐 교회를 생각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약간 심란했거든요.
근데 심란한 중에도 육체의 죽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육체의 죽음은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이것만 복음이구나. 이거 진짜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좀 뭐 그렇거나 하면 정말 샛별처럼 이 복음이 더욱 선명해요. 더욱 선명하게 육체의 죽음. 이거 정말 복음이다, 이거는. 이건 진짜 복음 아닐 수가 없다, 이거는. 나의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이미 줘버린 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운명, 사람의 운명 자체. 사람 자체죠, 이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와 하나고, 하나님 아들이고, 육체의 죽음 가진 모든 사람이 이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께로 가고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 같으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깊이 들어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운명 자체가 예수와 하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죽도록 들었던 거죠. 그때는 너무 무거웠어요. 전 진짜 무거웠거든요. 이게 말씀 봐야 되는 이게 좋아서 봤지만 나중에는 그걸 안 보면 안 되게 되니까 정말 무거웠거든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어쩌면 이렇게 쉽고 가벼운지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정말 쉽고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와 하나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복음은 없어요. 이건 정말 완전한 복음의 완성이고 열매고, 야, 모든 사람이 열매예요. 정말 육체 가진 모든 사람이 열매구나. 참,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는지.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